아멘.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동족애가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 원수를 향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본받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동족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 구원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과 사랑은 정말 오늘의 기독 신자들이 고륙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향한 마음과는 너무나 비교되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행득구라는 자기 신학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행거리를 2km로 제한을 하였고 일체의 노동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 잎 2개 정도를 드는 것도 노동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거나 세속적인 이야기도 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렇게 피나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바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신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신학,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고 가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단락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위대한 구원 신학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살지 아니하는 세리를 멸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11조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행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갈 때에 무슨 행함이 없어갖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세우고 있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어떤 부흥사들은 천당에 가서 개털 모자를 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학 아닙니다. 부흥사의 자기 신학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주신 의만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신학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먼저 11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에 같이 다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인된 모습,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행함이 없다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 신학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연약을 덮으시고 내 죄인됨을 덮으시고 나의 원수됨을 덮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은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신앙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것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믹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잡동사니가 있어갖고 이 신앙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거나 너 어째 그래 살았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주님을 붙든 사람은 그가 소년기였든지 중년기였든지 노년기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너여 왜 네 행위가 여 들어와 있어? 그거를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가슴 속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내 자존심을 그걸 가지고 세우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있을 때 차곡차곡 쌓아놓은 선행을 풀어먹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내 의를 끼워갖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이거를 하나님은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자신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아니까 자기 의를 쏙 끼워넣어가지고 10가지 중에 9가지 예수님 자랑하다가 그 한 가지를 자기 걸 집어넣어갖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걸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통할지 몰라도, 세상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의 의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부자와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이 양과 염소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양을 염소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옵니다. 이때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 비둘기 가져왔어? 먹을 게 없잖아.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제사장도 죄인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초라한 직장을 다니고 돈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못나 보이는 형제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그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거 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무슨 봉사를 하려면은 내가 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거지. 만족됐다 하는 겁니다.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마리아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200일치의 향유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 옥합을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건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의가 안 됩니다. 만분의 일, 천분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 많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쳐다보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무슨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작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초점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이 없어서가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 일에 봉사를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매여 있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배운 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초점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글을 못 읽어갖고 교회를 못 가겠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갖고 교회를 못 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돈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뭐가 조금 부족해갖고 네 것 좀 보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태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말 배우지 못해도, 잘생기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왔느냐 부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부요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 복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전여비의 사상이 강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그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노예제도가 성행을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고 마치 가축이나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자유자나 노예자나 노예나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를 그 이전에 네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그에게 대하면 좋겠다. 그 애가 너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내가 가면은 그걸 다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에는 연령의 차별도 없습니다. 어른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꾸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어른들이 이렇게 바쁘고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줄을 서갖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여기 데려왔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복음에는 빈부의 차별도 없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구원의 원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선민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른과 어린아이 빈부의 차이가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교리의 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믿는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구원의 핵심 기둥,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차별 없는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본문을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둘째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셋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3개의 문장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부르는 일은 그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도를 배울 때에 힘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게 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될 때에 기도의 문이 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 이름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주자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 디모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이 거기에서 생겨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오전 예배에도 오후 예배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고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어도 실을 뿌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 하더라도 집어넣어야 거기에 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게 되고 들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할 때에 씨 뿌리는 자의 정성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예정의 구원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놨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겠네? 내가 할 일이 없네? 그것은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그 속에는 어느 날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꼭 두 마리만 예정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느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까지도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885년에 언두루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 둘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이 조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5절에 들려줍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이 예쁘지 못한 분들이 있지요. 저는 발 이쁩니다. 그럼 우리 집 사모님은 별로 발이 안 이뻐요. 우리 발 안 이쁜 사람들, 웃는 사람들 아마 다 그럴 거야. 웃지 마시오. 예.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가장 예쁜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양이 좋은 어느 집사님의 발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달을 해주는 사람의 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졌구나. 그것입니다. 네. 이유는 복음은 바로 복음을 들려주러 다니는 그 전도자의 발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장례식이 행렬이 어느 흑인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흑인들이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한 일은 노예를 해방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어떤 여인은 자기 아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줍니다. 얘들아, 저 어른을 보아라. 저 어른의 장례 행렬을 보아라. 저 어른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다 라고 들려줍니다. 정말 링컨이 걸어간 발자취는 흑인의 생명을 구원해준, 살려준,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노예 해방보다도 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내 이웃이 지옥불로 유황불에서 영혼이 타들어가는 곳에서 생명을 구원해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또 왜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유언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마지막 메시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지금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동원을 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도자가 되어 있고, 의심을 많았던 도마는 인도로 갔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갔고, 리빈스턴은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로 갔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토마스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장을 들고 왔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아름다운 팔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상급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해 갖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많은 신자를 세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잘 몰라요. 최건능 목사님만 잘 알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일제시대에 전도자의 길을 갔던 목사님입니다. 그가 하루는 술 취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최 목사님은 그의 옷자락을 잡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때 술 취한 청년은 다짜고짜 최 목사님을 보기 좋게 내던져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나가던 면석이가 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꾸짖어서 보냅니다. 그때 최 목사는 그 면석이를 붙잡고 말로 합니다. 당신 때문에 면류관 하나를 놓쳤으니 그 청년 대신에 당신이 예수를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는 나에게 면류관인데 당신이 그를 꾸짖고 보내버렸으니 내 면류관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당신이 그 청년 대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무슨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까? 사형수에게
애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말, 그게 뭐 됐습니까? 사형수옥에 수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너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있으니 오늘 너를 석방하겠다. 이것보다 사형수에게는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발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주어진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신학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는 통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신학은 정상에 가면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저 관악산 등산을 위해서 저 신림동을 통해 올라가도 되고 저 안양에서 올라가도 되고 화천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 사당동에서 올라가도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 신학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고집을 하고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은 이 땅에 굳이 기독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다원주의 신학에는 동학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를 그들은 최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일으켜서 농민을 해방했다고 해서 그를 최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 신학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오늘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유일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문은 열려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려 있을 때는 언제나 누구나 들어가도 되지만 닫혀버리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열려 있었던 복음의 문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면 죽었습니다. 영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열렸다가 어떤 나라는 100년, 어떤 나라는 50년 열렸다가 닫힙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60년 동안 평양의 복음이 전해지다가 닫혀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얼마나 전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에 그 복음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전도 못합니다. 오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문이 닫힌 겁니다. 저 이슬람에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언제나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렸다가 닫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100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130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게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겁니다.
저 영국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가 지금도 열려있는 것 같지만 닫혀있는 거 보십시오. 거리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 그런 말로 하면은 감옥 갑니다. 때가 지나면은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사람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처럼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디의 정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디의 삶에서 일생에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질렀을 때를 고백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것은 무디가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대부흥사 무디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꾸만 그의 마음에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의 마음이 자꾸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녹화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설교는 제가 내일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요. 결국 무디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감동을 억누리고 내일 저녁에 하면 되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날에 아주 평화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역사에 기록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시카고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시민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무디는 전날 밤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에, 건강을 주실 때에, 재물을 주실 때에, 믿음을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죄인을 미워간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차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